오늘은 잠언 말씀 나누려고 해요.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주제 구절은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읽고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본문 가지고 마음을 지키는 4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은 사실 한국 교회에서 설교를 거의 안 합니다. 왜냐고 하면 잠언을 대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한국의 잠언이 있습니다.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로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져 있는데 그 솔로몬의 지혜를 집대성한 것이 잠언이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 하는지를 알 수가 없고 게다가 그런 말이 무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지혜야, 이거 완전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는 거 헛소문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잠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잠언을 대하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감추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찾아내는 것은 사람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너무 깊은 지혜를 아주 정교하게 감추어 놓았는데요, 그걸 찾아내는 게 너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보물찾기 할 때 500원짜리 선물을 위한 보물을 어디 땅 파고 숨겨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물 쪽지를 아무 때나 흘려놓겠죠. 하지만 그거 찾으면 누가 미국의 어떤 재벌인가 어떤 그걸 숨겨놨는데 그거 찾으면 1,000만 불 주겠다 이런 그런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거 그냥 우연히 찾을 수 있게 해놨겠습니까? 엄청 정교하게 숨겨놨지 않겠어요, 그죠? 찾는 우리 문제입니다. 잠언을 잘 풀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염두에 두고 본으로 삼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남방 여왕 혹은 스바 여왕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를 향한 그녀의 이 열정에 대해서 칭찬하셨고요. 또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었고 땅끝에서 왔음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여러분 진짜 스바 여왕이 이제 땅끝에서 왔다 그랬는데요. 사실 그 스바라는 것은 사람 이름은 아니고 지명입니다. 그리고 그 지명은 지금은 그 아라비아 반도 요 끝에 약간 튀어나온 여기 예멘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을 다 관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9개월이 걸렸습니다. 9개월 동안 그 지혜 들으려고 왔습니다. 와서 6개월 듣고요. 다시 9개월 돌아갔습니다. 몇 년입니까? 정확하게 24개월, 2년 동안 지혜의 말씀 들으려고 그렇게 시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9개월 걸려서 와서는 다 듣고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 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녀의 소감을 역대하 9장 6절이 잘 보여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내가 소문 엄청 많이 들었는데 실제 당신의 지혜는 내가 들은 소문은 절반도 안 됩니다 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의 지혜를 향한 그 열정과 또 스바 여왕의 이 말을 우리는 이 믿음으로 기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배나 더 많은 지혜가, 상상도 못하는 지혜가 이 말씀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봐야지만 잠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스바 여왕에 대해서 이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와서
이렇게 감탄을 하고 돌아간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왔으며 실제 와서 본 솔로몬의 모습은 어땠을까 궁금하던 차에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만남이 있는데요. 제가 에디오피아의 크브란 느그스트라는 자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한국 교회에서 처음으로 크브란 느그스트의 내용을 설교 시간에 듣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고 하면 에디오피아의 기원 신화, 그러니까 이제 왕조가 이제 창립되어지는 것에 대한 역사에 대한 책인데요. 뜻은 왕들의 영화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출발이 솔로몬이 스바 여왕과의 관계에서 태어나는 아들이 이제 멜레리크 1세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아까 전에 스바는 약간 예멘 이쪽이라고 했는데 에디오피아는 지금 현재 에디오피아인데 여기에 왕조가 생기면서 시작되어진 왕조에 대한 기원에 대한 책인데요. 아주 굉장히 소중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스바 여왕에 대한 기록이 조금 더 세밀하게 나와 있고 솔로몬에 대한 묘사도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내용입니다. 스바 여왕이 이름은 마케다입니다.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너무너무 알고 싶어 하던 차에 자기 나라에 있는 거대한 낙타 상인, 그러니까 대상의 지도자가 솔로몬의 궁전을 방문하고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낙타 대상의 지도자는 탐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면 은금을 아끼지 않고 주겠다는 말을 듣고 어떤 물품을 필요로 하는지 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솔로몬을 만나고 돌아온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탐린에게 그가 그곳에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부탁하자 탐린은 먼저 솔로몬을 본 소감에 대해서 그는 단지 강한 군주가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며 그에게는 불완전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솔로몬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그들 중에는 남을 속이는 사람이나 이웃의 것을 훔치는 사람이 없었으며 모두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스바 여왕 마게다는요, 매일 아침 탐린을 다시 불러서 솔로몬과 그의 왕국에 대해서 새롭게 기억난 것이 없냐고 물었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 모든 것을 직접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 쉽지 않은 게 왕이 2년을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게다가 아라비아 반도를 관통해서 가야 된다는 여정이 너무 힘들기도 해서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결국은 자기 백성들에게 긴 여정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발표를 하고 떠나게 되는데요. 그녀가 이 긴 여정을 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혜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지혜는 은과 금의 보물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혜는 꿀보다 달콤하고 포도주보다 고상하며 태양보다 밝고 보석보다 더 사랑스럽습니다. 지혜 안에 저장된 것은 기름진 고기보다 우리를 충족시키고 배부르게 합니다. 그것은 마음에는 기쁨이 되고 눈에는 빛이 되며 발에는 속도가 되고 가슴에는 방패가 됩니다. 지혜는 모든 보물 중에서 어뜸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금을 쌓아두어도 이익이 없지만 지혜를 쌓아두면 아무도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고는 출발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지혜를 받으면 그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낙타 797마리, 그래서 이게 좀 섞여 있네요. 797마리에다가 선물을 싣고요. 그 외에도 노새와 나귀의 선물을 가득 싣고 출발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797마리의 낙타를 줄을 한번 세워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킬로나 나왔을까요? 그 길이가요. 이걸 9개월 동안 갔습니다. 정말 보통 열정이 아니죠. 자, 스바 여왕이 도착했을 때 솔로몬은 한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스바 여왕의 소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빛은 어둠 속의 등불 같았고 그의 지혜의 말은 사막의 모래알처럼 풍성했으며
모든 것은 그의 명령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자신의 감동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을 보니 왕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고 총명함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는 마치 동산의 석류와 같고 바다의 진주와 같으며 새벽의 샛별과 같습니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그녀에게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또 내가 그것을 구했기 때문에 이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뜻을 따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봉사합니다. 나의 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은 나는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가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지 나는 가고 그가 내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시든지 나는 말합니다. 나는 전에는 흙이었으나 지금은 살이 되었고 전에는 물이었으나 지금은 굳건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나는 한마디도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지혜를 받으니까 진짜 예수님하고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솔로몬의 지혜를 잠언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잠언은 정말 정교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잠언 전권이 이제 전체가 다 연결이 되고 해석이 되고 집필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듬는 작업만 해도 지금 몇 년째 다듬고 있는데도 이제 거의 막바지 작업입니다. 3권으로 책이 나올 것인데요. 잘 나와서 감추어져 있던 성경인 잠언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또 세계교회 성도들에게 계시되어지고 그 진짜 우리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구원받는 방법은 알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예수 믿으면 받은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내는 건지를 하나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는 모습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못해요. 진짜 지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이 무엇인지를 잠언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인데요. 잘 나올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룰 솔로몬의 지혜는요. 아까 제목을 말했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4가지 방법. 20절부터 27절인데 먼저 20절부터 22절은 서론, 이제 이 지혜를 시작하는 서론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솔로몬은 새로운 교훈을 할 때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는 부름으로 항상 교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잠언은요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주는 것이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낳은 자녀처럼 여기는 자녀인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서를 보면 내 아들아라고도 하지만 내 아들들아라고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중에서 알려진 아들은 누구냐고 하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있죠. 근데 굉장히 교만했고요. 굉장히 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왕국이 쪼개지고요 타락으로 막 가게 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솔로몬의 아들 중에 알려진 아들은 르호보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멜레리크라는 스바 여왕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신화 아니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3,000년을 지속한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왕국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멜레리크를 통해서 여러분 마지막 이렇게 하일레 셀렛이라는 마지막 황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멜레리크도 염두에 두고 쓴 글이 바로 잠언입니다. 내 아들들아라고 하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솔로몬의 정통 아들인 르호보암은요 사실 교만해가지고요 우리 아버지의 새끼 손가락 허리보다 내 새끼 손가락이 더 굵다 이것들이 하면서 막 교만 떨다가 망했는데요.
같은 아들이지만 멜레리크는 어떤 의미에서는 보시면 어쨌든 뭐랄까요, 이제 흑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정사에서는 사실은 알려지지도 않은 인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근데 참 신비합니다. 솔로몬 자신도 첩에게서,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가늠한 여인을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그죠? 항상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말에 주의하며 내 귀를 기울이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멜레리크는 이제 태어나서 성년이 되고 나면 다시 아버지를 찾아서 한번 오게 되죠. 그리고는 아버지를 찾아와서 보았는데, 그때쯤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고 참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완전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1,000명의 이방 나라 그 공주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이제 아픈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전설에는 이 멜레리크 1세가 언약궤를 가지고 이디오피아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별로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디오피아 북쪽에 끝에 보면 수도원이 있는데 그곳에 지금도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너무 거룩해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좀 별로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서 37년간 선교하고 계시고요. 또 사모님은 아디스 아바바 대학, 우리로 치면 이제 그 국립 서울대 같은 대학이죠. 그 대학의 교수를 하고 있는 사모님이 계신 가정에서는 자기들이 살아본 결과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제가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 이 나라가 3,000년 동안 유지된 것도 역사가 제일 길고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식민지 지배를 안 받은 유일한 국가고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이슬람의 침공을 이겨낸 또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사진 아까 전에 보내드린 거 한번 보시고, 여기 뭐냐고 하면 여기 흰색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무슬림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예배당이 그 당시 전부 다 저런 식으로 됐어요. 저기 뭐냐면 바위를 파서 십자가 모양으로 파내려 가가지고요, 그 안을 또 파서 건축물을 만든 겁니다. 저게 예배당입니다. 근데 절기가 되면요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이제 그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너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다 밖에서 예배드리는데요. 요거는 좀 사실은 숫자가 좀 적은 건데, 보면 지금도 저 북쪽 지역에 가면 저는 십자가 모양의 예배당이 한 10군데가 있고요. 그 말고도 각 그 도시에 있는 이 에디오피아 정교회 예배당에는요, 새벽마다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본당에 들어가지 않고 그들이 사본을 거기다가 이제 이 원본의 사본을 각 이제 예배처에 주었는데,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밖에서 다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있다라고 자기는 있다라고 느껴진다라고 믿어진다라고는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거나 여러분 너무 귀 기울이고 너무 주의하니까 말씀에, 그 나라가 장구하게 3,000년이나 갔다는 것은 우리가 아프리카 국가니까 좀 너무 무시하고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다시 생각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21절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이 지혜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가게 하지 말라. 이 뉘앙스를 좀 살리면요, 형사가 범죄자를 추적하고 있을 때, 미행하고 있을 때 눈이 다 그것만 보고 있는 것처럼 절대 이 지혜에서 내 눈길을 떠나지 않게 하라, 이런 말이고요. 마음속으로 지키라고 했는데요, 여기 지킨다는 말은 원어로 사마르인데 이것은 보관하다, 감시하다는 뜻인데, 예를 들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냥 놔두지 않고 금고 속에 보관하겠죠. 금고 속에 너무 귀한 보석이 있으면 CCTV도 하고 수시로 가서 이렇게 뭐 문제가 없는지 감시하겠죠. 그런 마음으로 이 받은 지혜를 지키라 그랬는데, 정말로 멜레리크 1세는요 그런 마음으로
이 눈에서 이 지혜가 떠나지 않게 했고 마음속에 진짜 보관하고 감시를 했던 것이죠.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가 건강이 됨이니라. 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이 되며 건강이 됨이니라. 영혼도 생기가 넘칠 뿐 아니라 육체도 활기가 넘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서론을 마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본론은 아까 읽은 대로 23절이죠. 주제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솔로몬은 지킬 만한 많은 것 중에서 정말 하나 지켜야 된다고 하면 핵심적으로 지켜야 될 지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사람의 격과 사람의 운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자 하는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어집니다. 사람들 중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제일 더욱 지키려고 하는 것이 돈인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건강인 사람도 요즘 많죠. 막 운동하는 데 가면 사람들 미어 터집니다. 혹은 가정, 명예, 지식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솔로몬은 무릇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중에서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 영혼의 좌소, 우리 영혼이 앉아있는, 우리 영혼이 기거하는 집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꾸어져야 할 우리의 영혼이 거주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가장 빼앗고 싶고 건드리고 싶고 더럽히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라고 할 때 이 지킨다는 단어는 앞에 나왔던 지킨다는 단어보다 좀 훨씬 강한 낫자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봉쇄하다, 파수하다라는 뜻입니다. 도둑이 사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봉쇄하고 파수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단어를 조금 쉽게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이 한글 성경과 제일 비슷한 영어 성경은 NIV인데요. NIV에서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을 쉽게 for everything you do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 줄 아십니까?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너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적용해보면 이런 뜻이죠. 내 마음을 맑게 지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맑아질 것이고 내 마음을 기쁘게 지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기뻐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질서가 지켜지고 있으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질서가 생길 것이고 너의 마음에 힘이 있다고 하면 너가 하는 모든 일이 힘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힘이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질서가 없습니까? 혹시 기쁨이 없습니까? 혹시 너무 너저분해졌습니까? 이유는 하나하나에 있지 않고 중심이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못 지켰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어지는 24절부터 27절의 네 구절은 마음을 지키는 방법 네 가지를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인지 소제목 한번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한 입술.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한 입술. 우리 성경 구절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24절입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는 방법 중에 제일 먼저 입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혼의 자소, 이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는 말, 특별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을 버리고 멀리하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제 왜곡되어지거나 곡해되어지는 말을 이야기하죠. 말을 잘 듣고 이해했어도요, 자기 이익이 걸려 있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요, 일부러 과장하든지 축소하든지 악의적으로 사실 했던 말과 반대의 의도로 해가지고 남에게 전달하는 것, 이게 바로 곡해하고 왜곡시키는 말, 구부러진 말이겠죠. 혹은 다른 사람은 그런 뜻으로 말 안 했는데 내 안에 자기 기준과 자기 선입견과 경험이 왜곡된 것을 가지고 있으며 남의 말을 들어도요, 자기가 왜곡된 기준과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올 때는요, 또 구부러진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혀 그 사람이 했던 의도하고는 다르게 왜곡되고 곡해되어서 나올 수 있는 말, 이런 말을 구부러진 말이라고 하는데요. 구부러진 말을 자꾸 하면 마음을 못 지키게 됩니다. 구부러진 말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말하는 순간에 밖으로도 나가지만 안으로도 들어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마음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고 이 잘못된 선입견을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는 다시 이것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더 비뚤어진 말로 나아가서 더 막 극단적으로 비뚤어진 말을, 구부러진 말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버려야 합니다. 비뚤어진 말은 무엇입니까? 비뚤어진 말은 매사에 고집스럽고 반항적으로 말하는 것을 비뚤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할 때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고집이 세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주 반항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한두 번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고집이 센 말은 의지가 굳구나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요, 반항적인 말은 좀 굉장히 개혁적이구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비뚤어진 말이 언어 습관이 되어지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마음이 진리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게 만들 수 있고요, 진리에 대해서요 거역하고 반항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비뚤어진 말을 멀리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대신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말을 성경에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한 입술, 정직한 입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입술이라 그러면요, 남한테 좀 상처를 주더라도 내가 정직하게 말해야 돼. 그래서 뭐 좀 약간 날카로울 것 같죠. 여러분,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말고 정직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처럼 말하게 되면 그 말은 정직할 뿐 아니라 은혜로운 말이 됩니다. 정직한 말과 은혜로운 말은 사실 같은 말일 정도로,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이요, 정말 잔인하고 날카로운 말인데 정직한 말은 은혜로운 말과도 일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이지만 거꾸로도 맞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이요, 내 마음을 조각하고 내 마음을 주장한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술부터 지켜야 하는데요. 크브란 느그스트 왕들의 영화라는 이 책에 보면 솔로몬의 말을 들은 소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씀대로 살았고 할 말을 준비하는 것과 그 말을 내뱉을 때의 신중함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삶이 그를 대신해서 말했기 때문에 그의 앉고 일어섬, 먹고 마심, 일과 신앙이 모두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은 그의 말이 친절하다고 느꼈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도 부드럽게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의 집은 아버지 다윗의 지혜 위에 세워져 있고 그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은혜로운 미소를 지었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꿀처럼 달콤한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입술이 지혜가 있으니까 입술이 정말 지켜진 사람이었다라고 이 커브란 느그스트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순전한 눈. 25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으로 눈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눈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로 보며 곧게 살펴. 바로 보고 곧게 살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면을 주목해 보라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정면, 내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눈 맞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영혼의 좌소이죠. 우리의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리지널 근원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나면요, 내가 지금 여기 할로겐을 내가 집중해서 이렇게 맺혀보겠습니다. 보고 나서 제가 지금 여러분 누군가를 봤습니다. 근데 제 눈에 뭐가 보일까요? 할로겐밖에 안 보입니다. 꽃을 봐도요, 할로겐이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을 하나님께 맞추고 나서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고요. 내 눈을 하나님께 맞추고 나서 상황을 보면요,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눈이 하나님께 딱 집중되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도 밝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내 눈이 성하다고 할 때 이 성하다를 영어 성경에 보면 single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 눈이 한 개만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처럼 한 개만 바라보는 눈을 순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전한 눈. 여러분의 눈이 순전한 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봤을 때 소감을 눈이 아름답더라, 눈이 빼어나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눈 안에 색깔이요, 흔히 찾아볼 수 없는 그 그린, 블루, 뭐 그린 혹은 황금색이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반 사람이니까요. 그날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사무엘이 왔다고 잔치를 한다고 형들이 다 좋은 옷 입고 막 집에서 음식을 막 준비하고 어린 마음에 오늘 좋은 옷 입겠구나, 뭐 맛있는 거 먹겠구나 생각했는데, 넌 저기 들어가서 양 지켜 해가지고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얼마나 신나게 찬양을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막 찬양하고 있을 때에 일곱 다 아니라고 데리고 오라고 해서 왔을 때 딱 본 인상입니다. 만약에 그곳에서요, 이렇게 저기 화나가지고 앉아가지고요, 돌멩이 던지면서 양들한테 돌멩이 던지면서 10원짜리 이러고 있는데 불러왔으면요, 그 눈이 아름답더라, 눈이 빼어나더라 하겠어요? 아니, 그 절대로. 그러면 선지자가 잘못된 거죠. 눈이 삔 거죠. 그 상황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지금 너무 속상하잖아요. 부모님 생각해서 속상하고 형들 생각해서 속상하고, 일단 도시락이 지금 집에 잔치하고 있는데 이게 뭐야 생각하면 속상하고, 아니요, 하나님밖에 안 보이니까 신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고 있을 때 불러가지고 뛰어왔더니 눈이 밝았다고요. 여러분 눈이 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이 순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 주목하라고 하니까 무슨 속세를 떠나서 수도 생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을 할 때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죠. 그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뜻이죠. 내 눈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고 내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지 않으면요, 반드시 중립은 없습니다. 내 눈은 자기 왕국에, 자기 나라에 가게 돼 있고 내 마음은 세상의 말에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이 뭔지 고민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내 나라, 내가 좌우지우지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 생각하고요, 세상의 말, 하나님 말씀 말고 세상의 말, 세상의 말의 핵심 뭘까요? 물질, 권력, 쾌락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다행히 말씀이 잘 안 들어가서 다행인데 가끔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헷가닥에서 말씀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사울 왕에게도 말씀이 들어갈 때가 있었잖아요. 문제는 그 헷가닥에 쓴 순간에는 막 회개도 하고 하지만
제정신 들어오고 나면요, 정말 그의 눈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그의 말씀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말씀 한번 들어왔다가 제정신 되고 나면 그 말씀을 악용해 가지고요, 돈벌이하고 더 자기 왕국을 공고하게 하는 괴물 같은 사람이 될 뿐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중요한데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전한 눈. 자, 이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한 입술, 순전한 눈. 세 번째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좁은 길 선택.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마음을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은 여기 보니까 행할 길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있는데요, 원어를 보니까 좁은 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번역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평탄하게 하라라는 단어는요, 심사숙고하라는 뜻이고요, 든든히 하라는 단어는 흔들림 없이 가라는 뜻인데요, 합쳐보면 심사숙고해서 좁은 길을 선택하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라, 이런 내용이 이 교훈의 내용입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좁은 길이란 어떤 길입니까? 사람이 길을 선택할 때 진로 앞에서 고민을 하잖아요. 자,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어디가 좁은 길일까요? 어려운 길이겠죠. 또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길이 있고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길이 있습니다. 어디가 좁은 길입니까? 비방받는 길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 있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선택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디가 좁은 길입니까? 이게 좁은 길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는데요, 진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요, 어렵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요, 사람들에게 조롱받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찾는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자기 부인의 길이죠.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하는 거 힘들지만 40일 금식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며, 여러분 40일 금식한 목사들 자기 부인이라고 하며 절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그 기도해가지고 내가 금식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잘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란 무엇이냐? 자기 부인의 길이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는 길, 이 길은요, 어렵습니다. 이 길은 사람들에게 도리어 비방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택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야말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야말로 나를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교회에서 무슨 야유회를 나갔을 때 이제 광장에 사람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제 퀴즈 레크레이션을 할 때 OX 퀴즈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뭐 이것은 자 저기 이것은 OX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뭐야 여기 왔다가 또 이쪽에 있는 사람 빨리 오라고 해서 왔다가 또 여기 왔다가 또 갔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자 5, 4, 3, 2, 1 땡! 자 그대로 서십시오 하면 이제 여기도 사람들 서 있고 여기 사람 서 있잖아요, 그죠? 자 만약에 OX 퀴즈를 하는데 딱 하고 5, 4, 3, 2, 1 딱 했는데 여기 전부 서 있고 여기 한 사람밖에 안 서 있어요. 그러면 막 빨리 와 이렇게 하겠죠. 혹은 내가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저기 줄을 잘못 쓴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 여기 한 사람 서 있는 사람이 서 있는 곳이 정답이고 게다가 그 사람이 그 길을 안다고 하면 남들이 오라고 한다고 해서 가겠습니까? 남들이 아이고 저 이제 떨어져서 한다고 부끄럽겠습니까? 아니요. 정답이니까 절대로 유혹받지 않죠.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이 좁은 길, 십자가의 이 좁은 길을 보여주신 것은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특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구한 자가 많. 여러분
이게 아무한테나 열려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열리는 이 길을 발견한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이 이 영광의 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 두셨고, 일부러 비난받게 만들어 두셨고, 일부러 사람들에게 인기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십자가의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여러분, 마치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처럼 저는 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절대 이 좁은 길 놓지 않는, 십자가의 길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소제목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걸음. 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마음을 지키는 네 번째 방법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말씀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말씀이 어떤 때는 단데 항상 단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쓸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대로 했더니 굉장히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유익이 있는데, 어떤 때는 유익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손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영적으로 어릴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이 달게 하시고 말씀이대로 했더니 진짜 유익이 있게 하세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사탕 발림으로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단 거 좋아하지만 어른 돼서 또 계속 단 거 좋아하면 당뇨 걸립니다. 어릴 때 막 부모한테 떼쓰면 금방금방 주는 부모가 주잖아요. 그거 습관돼서 어른 돼서 또 떼쓰고 있으면요, 그 사람 정말 골치 아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사탕 발림이 아니라 너무 큰 것인데요, 이거는요 때때로는 써야지만, 때때로는 힘들어야지만, 때때로는 오래 걸려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항상 달지 않고 쓸 것이며, 말씀이 항상 내 눈에 보기에 유익하지 않고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좁은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말씀이 내게 별로 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면 내가 가다가 우회로 이렇게 저 걷길 없나? 이거는 그냥 안 지키고 갈 수 있는 길이 없나? 걷길 찾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어떤 때는 말씀이 나한테 손해가 되어지면, 막히면요, 우회로 없나? 그냥 근데 다시 나갈래. 나가고 싶어. 이런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 말씀대로 직진한다는 뜻입니다. 성경 신명기 5장 3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게 무엇일까요?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어떤 거는 그냥 걷길로 이렇게 돌아가고 싶고, 어떤 거는 뒤돌아가고 싶고, 그런 생각 없이 그 말씀이 맞다고 하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예비된 복을 누립니다. 그래야지 진짜 장구한 삶을, 저 생명력이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걷길로 우회로를 찾지 않고 꾸준히 걸어가는 발걸음을 성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신자에게 성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는 네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의와 정의, 인자와 성실인데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진실함이 바로 그 성실함인데요. 원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가지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정의,
공의, 인자, 성실. 공의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이론인 말씀입니다. 정의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실제인 이 말씀 가진 사람은요, 약한 자를 돌아보고 매여 있는 자를 자유케 하게 됩니다. 이게 이론, 실제, 공의, 정의. 인자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가짐입니다. 정말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동기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성실이 뭐냐? 여기 진실이라고 번역한 단어 에메트가 성경에는 성실로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진실, 성실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동 거지입니다. 인자는 마음가짐이라고 하면 성실은 행동 거지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항상 신실하게 말씀 붙잡고 항상 신실하게 약한 자를 돌아보고 매여 있는 자를 자유케 하며 항상 신실하게 마음 가운데 사랑을 품고 있어야 된다. 이게 성실의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너무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잘 받아들이자 원포인트 레슨을 하듯이 중요한 말을 그가 그녀에게 먼저 건네고 있는 내용이 거브란드 거스티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친절과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사람인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철이 지나면 시들고 불에 타는 들판의 풀이 아닙니까? 우리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달콤한 향기로 몸을 목욕하지만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분을 닮아야 합니다. 교만하고 의롭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며 또 겸손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길을 걷고 그분의 나라를 기뻐합니다. 지혜의 핵심은 사랑이며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속에 보면요, 이렇게 뭐랄까요, 사랑, 그리고 이 겸손, 그리고 이 사랑과 겸손으로 친절을 베푸는 모습, 이게 바로 공의, 정의, 인자, 성실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지킬 것 중에서 정말 지킬 만한 지혜의 정수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것을 보았고요. 네 가지 방법도 보았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한 입술, 순전한 눈, 좁은 길 선택, 성실한 걸음. 우리 이 지혜를 가진 자 되어져서 정말 생명을 살고 생명을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성실한 걸음으로 좁은 길 걷겠습니다. 주의 영광 순전한 눈으로 정직한 입술로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열방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께 눈 맞춥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쩌면 예배당에 올 때 하나님 이것 좀 지켜주세요, 이것 좀 가지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할 마음 가지고 왔을 터인데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내 마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보석임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 내 눈을 붙들어 주옵소서. 정직한 입술, 또 순전한 눈 떼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선택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특권처럼 우리에게 계시로 열어주신 이 좁은 길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고, 성실한 걸음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내는 저희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걸음 걸어가게 성실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주님 형상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장 보석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주셨고, 사람들이 흔히 발견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찬란한 좁은 길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내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헛된 것에 눈 맞추고 없어질 것에 눈 맞추는 그런 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실한 걸음으로 은혜로운 입술로 정말 순전한 눈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며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